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과 또 시내산의 약속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신뢰치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대신 2명의 정탐꾼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원망하는 죄를 범한 뒤에 이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보냈던 것과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민족과 그리고 그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가나안의 강한 군대도 혹은 그 땅의 풍요로움도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강한 적군 앞에서 자신을 정의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나안을 얻는다고 해도 그 땅의 풍요로움과 열매가, 그 안락함이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또 다른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그 정의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순종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지키는 것과 온전하게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값어치에 맞게, 그 위대하심에 맞게, 그 거룩하심에 맞게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며칠 전부터 축복의 말씀 좀 짧게 지나간 것 같고 저주가 계속 막 되면서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서 저주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이 저주의 내용들이 상당히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 저주 받는 게 마땅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할 만한 의지가 제 안에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저주들, 도대체 왜 또 하나님은 이런 저주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실까요?
이 말씀에 이 수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켜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분입니까?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고요? 이 저주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많은 저주들은 나라는 이 약한 인생을, 이 미련한 인생을 이 죄로부터 아무리 내가 뿌리 뽑으려고 해도 뿌리 뽑아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분풀이 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걸까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선포하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판단하고 징벌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지거든요. 물론 우리 마음이 왜곡돼서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에 충분히 분노하지 않죠. 내 이익이 관련된 것에 더 많이 분노하고 내가 내 이익이 관련되지 않으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우리는 그 마땅한 심판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고 더 이 본문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가나안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지 않고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눈앞에 있는 가나안이 혹은 바로 등 뒤에 있는 가나안 동편 땅, 방금 정복한 그 땅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왔던 이집트 땅과 건너왔던 홍해와 광야에서의 40년 길이, 그리고 그곳에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맥락을, 어떤 맥락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본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명령을 지킬 힘이 없어요. 너무 무력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을 지켜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도 될 일이 아닌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그 의지가 충분치 않아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원래 그 모습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마늘과 양파가 그 향을 간장 속에 툭 담겨놓으면 제대로 된 그 맛과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간장의 짠맛이 나죠. 약간의 향이 남아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죄에 깊이 잠겨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과 그 선하신 성품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죄의 짠맛만 가득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어떻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서 계시록이나 그 저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인생들을 향한 묘사들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처럼 산아 바위야 나를 덮어라.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이 없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다 하고 하는 이 본질적인 영혼의 깊은 속에서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인생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따르던 불의한 이집트의 인생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10번에 걸쳐서 일어나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망하게 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집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 역시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게 약속된 결과가 무엇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에 보면, 또 70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질병이 너희에게 들어붙어서 그 모든 재앙이, 그리고 그 질병이 극렬하게 할 것이라고. 결국 6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이 수백만으로 불어났던, 놀랍게 많아졌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하셨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저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간신히 호흡만 하는 그런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 온 공동체가 그렇게 간신히 숨만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6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긍휼함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도, 인생의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며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환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찬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안식과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 흩어져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우상들 앞에 64절을 보면 그 목석 우상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뭔가 얻었는데, 성취했는데 그 안에 안식이 없어요. 내가 다음 달 카드값이 없어서 쪼들리는 그 삶 때문에 내가 불안한 줄로 알았는데 통장 잔고가 넉넉해져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집이 좁아서 물건을 수납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정말 온 집안 막 더럽고 물건 어디 둘 데도 없고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쉴 수가 없어 할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넓은 집에 수납장들이 가득해서 온 데 다 정리해서 눈앞에 깔끔하게 해놓고 돈이 더 많아서 나 대신 집안을 치워줄 누군가를 고용해도 그 마음에 그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된 집 안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끊임없이 하루하루가 저주가 됩니다.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루 노동하는 것이, 하루의 노동과 그 일이 저주가 되어서, 여러분 책들 보세요. 시중에 있는 책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일하는 것에 그 한숨을 덜 수 있는가?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싫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권장하고, 또 그렇게 삶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이른바 90년대생들을 향해서 이미 그 이전에 그 고생을 다 겪어오면서 직급이 올라간 그 부장, 차장, 회사 이런 사람들은 한숨을 칩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회식을 하자고 신입사원이 와서 저는 오늘 못 먹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자신의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한숨을 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어 집에 가면 안식이 있느냐?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그 가정이 안식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그걸 치료해보겠다고 수많은 상담가들이 책을 씁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하지만 그대로 따라봐도 우리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로 안전해서 안전한 동네에 살고 그 경비업체에 보안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 땅에 가장 두려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신을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가득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을 말미암아 그렇게 탄식하며 낮과 밤을 보냅니다. 6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그 삶의 정서로 고스란히 회복이 됩니다. 그 삶의 의미를 못 찾아 우울하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 우울 속으로 돌아가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며 분노를 쏟아내며 어떻게든 자기를 통제하고 싶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또다시 찾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달고도 찾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어떻게든 안전한 장치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야, 이건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계획들을 끊임없이 세우기 위해서 골몰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기웃대며 의존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힘든 걸 좀 알아달라고, 나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누가 나에게 힘이 좀 되어주지 않겠냐고 과도하게 의존해서 주변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 저주를 거부할 힘도 능력도 없는 삶, 피어거저 몸부림을 쳐도 피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며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담이 숲을 사이에 숨어서 자기 죄가 가려질 것처럼 그 나무와 숲들이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수치와 두려움을 감춰줄 것처럼 숨어 떨고 있던 것처럼 사회적인 지위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 착한 신자라는 그럴듯한 이미지 속에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 교만함과 종교적인 위선 속에서 혹은 나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흙수저라서 금수저를 못 따라가, 난 저 사람 못 따라가, 이렇게 스스로 열등감 속에 이런 모든 수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그 뒤에서 감춰질 것처럼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저주 앞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어디 있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도대체 어디 뒤에 숨어서 네가 숨어질 것처럼 그러고 있니? 네가 누군데? 도대체 너의 정체성을 무엇이 정의하는데? 무엇이 너를 너되게 하는데? 왜 그 뒤에 숨어 있니? 왜 그 저주 속에 두려워 떨고 있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거룩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노동과 그 의미와 그 열매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64절의 저주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저주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그 본문이 신명기에 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4장에 이미 나와 있는 저주가 지금 다시 반복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이 저주의 맥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더 드러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저주 앞에 그냥 두려워 떤다고 해서 고쳐지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진정 살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공의를 행하시기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벌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하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저주가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저주 속의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인생됨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대로를 보면 이 저주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마땅하죠. 한숨이 나죠. 고통스럽죠. 때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저됨만 보면, 제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성만 보면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내버려 두세요? 나도 내가 지긋지긋한데, 나도 내가 지긋지긋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견디고 계세요? 없애버리시지. 불을 쏟아 부어버리시지. 이 존재를 멸해버리시지.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이렇게 하루를 더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진심은 나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분의 진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해할지, 영원히 그 진심을 이해해도 감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다죠. 예수 믿고 나서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삿대질을 했대요.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제정신입니까? 정의로운 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상대로 돌아간 삶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맛보도록 허용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과 그 비참함들을 맛보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구나 맛보게 하시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그분의 진심이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물으시며 너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떤 수치심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허함과 무의미한 그 절망에 숨어서 떨며 숨어 있느냐? 겉사람이 행한 종교적인 행위와 적당한 이미지와 네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 뒤에 숨어서 너의 추한 속사람을 감추고 있느냐? 물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저주가 두려워 떨지만 몸부림쳐도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없어서 신실하지 못해서 떨고 있는 인생들을 찾으십니다. 그 저주를 모조리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와 함께 그 절망과 두려움과 수치와 무의미 속에 그 아들을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아들을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신 그 눈길을 우리에게 두시고 찾으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 나 비참함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종교적인 허울 속에서 율법주의 속에서 내가 그 뒤에 숨어서 떨며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다 마땅한 인생이고 불순종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저주가 되었고 그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앞에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이 새벽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인생을 무엇이 정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의 결핍도 혹은 풍요도 내가 가진 것도 이미지도 내가 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애쓰며 숨었던 그 모든 수풀도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가정이 어디 있느냐? 너의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 새벽에 대답하십시다. 주님, 제가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대신 되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거짓 숲을 속에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절망을 가리려고 하는지,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보십시다. 저주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온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